하나님 아버지, 이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부족도 아니하시고 예배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 부족도 아니하시고 주님의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여전한 부족함을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오로지 주께서 이 시간 전하시고 싶은 말씀 온전히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회중들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삶에 적용하여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세문안의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저에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와 함께 신학교를 섬기는 저로서는 우리 신학교의 미래가 또 궁금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주제가 됩니다. 신학교, 나라 다 중요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나라와 신학교가 힘들어도 희망이 되어야 할 것,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30년, 40년, 50년 후에 어떠한 모습일까?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수년 전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풍댐을 뒤로 하고 압록강을 내려오는 마지막 여정이 참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왼편으로는 북한 땅이고 오른편으로는 중국 땅이었는데 한쪽은 우를창창 참 살림이 우거졌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참 황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란 조선족 중국 동포에 따르면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압록강 지역에 살던 중국에 사는 동포들은 북한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이 중국보다 나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 만에 우리 생전의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택하고 국민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상황이 우리의 생전에 온전히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한 세대 만에 우리의 생전에 가장 모습이 바뀐 나라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또 다른 출장 여정 중에 매우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한 자선단체를 방문하던 중에 복도에서 일단의 흑인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들어왔는데 그 기관의 부총재께서 매우 귀중한 시간이지만 한 15분만 시간을 줄 수 있느냐 물어오셨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당신들이 복도에서 만났던 그 청년들이 IT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중미에 있는 IT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기독 청년들인데 당신들이 한국에서 온 신학 교수들과 목회자들이라는 말을 듣고 꼭 좀 만나고 싶다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같이 잠시 동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자마자 저희한테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에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생 때까지도 저의 마음속에 다른 나라를 부러워했던 적은 많았습니다. 왜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더 저렇게 민주적일까? 왜 다른 나라는 저렇게 자유롭고 잘 살까? 저런 나라에서 왜 나는 태어나지 못했나? 라는 불만, 부러움 가졌던 적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저희를 보고 희망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죄성이 의심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의심의 영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아이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감당 못할 고백을 왜 하나? 이거 혹시 저러다가 도와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솔 교수였기 때문에 모시고 갔던 동행했던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까? 그런 방어 기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2010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2010년도에 IT에 큰 대지진이 왔습니다.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와 기관들이 엄청난 구조 물자를 보내고 지원 인력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 청년들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고마웠다고 합니다. 야,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살게 해주나 하는 고마움이 참 컸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이 큰 만큼 한쪽에는 좌절감과 무력감도 컸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쩌다 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맨날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이러고 살다 말아야 되나?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 라고 하는 좌절과 무력감이 그들에게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그 당시에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 동쪽에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나라에 자그마한 나라가 한 70년 전만 해도 나라가 없던 나라, 이 패스포트, 여권도 못 만들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45년도에야 비로소 해방이 됐는데 해방돼서도 남과 북으로 갈리고, 그리고 50년도부터는 전쟁을 해서 나라가 아주 폐허가 됐고 60년대 초반까지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나라가 한 세대 만에 그래도 남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 라는 이 이야기가 그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를 보고 꼭 보고 싶다고 하더니 대한민국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는 감당 못할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감당 못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IT의 기독 청년들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대한민국의 교회는 희망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라가 없을 때 독립을 하고 근대화를 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 그래도 뭐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관들, 중요한 교회들 몇몇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이, 기독 인물들이 나와서 그 여정에, 역사를 이루는 여정에 함께 하였다는 이야기, 그것이 이 기독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희망입니다. 이런 감당 못할 고백을 받고 돌아오는 여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름이 돋을 만큼 엄청난 고백에 감격스러웠지만 서울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만난 흑인 청년들에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런 고백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서 만날 우리의 딸과 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보고 무슨 고백을 해줄까?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무슨 말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한국 사회로부터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인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몇몇 사람의 목회자가 회개하고 몇몇 큰 교회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인다운 신앙인.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인다운 삶의 길을 걸어갔던 그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공부해야, 그래서 닮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듯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닮아갔을 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개혁신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란서, 우리 깔뱅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위그노들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에게 참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무엇보다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신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다. 참 엄청난 고난의 여정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중 마리 듀랑이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 지금은 우리의 엄청난 할머니 뻘 되시지만 그 마리 듀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특별히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도 않은 일들을 한국의 교회가 다 같이 욕을 먹어야 되나? 왜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남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저에게 조금 억울한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마리 듀랑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가진다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 듀랑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10대 중반에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몇 년을 갇혔느냐? 38년을 갇혀 있었답니다. 10대 중반에 들어간 소녀가 50대 중반의 여인이 되어서야 감옥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가 남긴 유물이 있어요. 남불란서의 광야박물관이라는 데를 가면 그녀가 적당히 살아, 적당히 믿어 라고 세상의 유혹, 교황으로부터의 유혹, 왕으로부터의 유혹이 왔을 때 머리핀으로 돌바닥에다가 새겼다고 합니다. 저항하라, 저항하라. 그래서 그 돌바닥에 새긴 비가 지금 광야박물관에 남아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버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야 소망이 또한 있고, 소망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때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현실을,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야 견뎌낼 수 있는 인내,
소망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 듀랑이 어떻게 해서 38년을 버텼겠어요? 인간의 힘, 의지, 결단, 그것은 순식간에 끝나고 맙니다. 믿음은 현실을 거슬러서 저항할 수 있게 했고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랑에 거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결코 자기 자신의 것, 자기 자신의 결단, 자기 자신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38년을 감옥에서 저항하며 전인격적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마리 듀랑과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은 자기의 의지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도덕적 결단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다운 삶, 믿음과 저항과 인내와 희생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마리 듀랑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버텨냈는데 그 다음에는 저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저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신앙을 지켜냈으니까 저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저 나라의 교회들, 저 사람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현상적으로 굉장히 시험이 들 정도로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으로 버텨냈던 분들, 마리 듀랑과 같은 분들이 지켜냈던 그 개혁신앙이 불란서에는 지금 0.4% 정도만이 개혁교인이랍니다. 일본보다 더 교회가 약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참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버텨냈는데, 그러면 자손들이 복받아서 좀 잘 살고 그 교회가 번성해야 될 터인데 현실이 왜 이런가? 그런 와중에 미국 예일대학의 선교학 교수인 라민 사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선교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엄격히 얘기하면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린 곳에는 교회가 별로 없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이단 같은 얘기를 하나? 그러고 보니까 제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 신앙이 가장 발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런 분들이 다 북아프리카예요. 거기가 어디냐?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이 지역이 굉장한 기독교 문명권이었어요. 지금의 터키,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그 땅이 뭐예요? 가장 기독교 문명이 발달했던 비잔틴 문명이 세워졌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어찌 보면 순교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교회 무척 약합니다. 마리 듀랑과 같은 엄청난 신앙의 선배를 배출한 불란서 개혁교회 매우 약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라민 사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아프리카에 있던 복음이 엄청난 박해와 순교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순교하고 남은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남아프리카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편하게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엄청난 박해가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듯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듯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넘은 복음이 라민산의 할아버지에게도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라민산에도 신앙을 가지고 그가 미국으로 가서, 그분은 잠비아, 정통 아프리카네요. 그분이 지금은 가장 탁월한 선교학자 중에 한 분, 예일대학의 선교학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마리 듀랑과 같은 엄청난 신앙의 선배를 가지고 있는 불란서 개혁교회는 결국 자기 조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으로 다 흩어져 갔는데 그들이 가서 일으킨 게 뭡니까?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신앙과 함께 산업이 발달하고 스코틀랜드로 가고 그 신앙이 대서양을 넘어서 신대륙에 갔습니다. 신대륙에 가서 그 신앙이 태평양을 넘어서 오늘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참 복음의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신앙인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난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물질적인 번영, 희생과 고난 없이 복받기만을 강조하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신앙과 신학은 교회의 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비싼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짜로 주셨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값비싼 은혜라는 것. 그것이 너무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자꾸 값싼 은혜로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과 오늘의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회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여정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뒤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아직도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여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연약한 심성과 육체와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힘이고 위협과 죄의 힘이기 때문에 더욱 경건의 실천을 통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주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든지 서야 되는 것, 그러지 않고는 혈과 육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결국 이 세상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신앙인다운 신앙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적 노력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결과가 우리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때에,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그래도 이러한 열매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유혹에서 더 넘어가고 벗어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때에 결국은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된 것,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민족만큼 기도한 나라와 민족 이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나라와 민족, 우리보다 훨씬 더 피를 흘린 나라와 민족들,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리 듀랑과 같은 이들, 그런 수많은 마리 듀랑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신앙이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전해질 수 있었고, 그것이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을 넘어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가 오늘 저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복음만이 아니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하고, 민족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남북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더욱더 힘써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조금씩 연기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신앙적 관점에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새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세문안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께서 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더욱더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손자와 손녀에게도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신앙인다운 신앙인,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한민국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전 들어가는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또한 주께서 저에게 주신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준비시켜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아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